창세기 6장입니다. 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자, 창세기 6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에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은 이 시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로 살아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은 저자는 모세입니다. 잘 아시죠? 모세가 이 글을 기록을 했어요. 그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입에서 입으로, 그러니까 언어가 있었지만 글자는 후대에 이제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입에서 입으로 구전으로 내려오다가 그리고 이제 모세에 가서는 이것을 기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는 인류의 기원과 더불어서 지금 자신들이 있는 위치, 신의 산, 신의 광야에 있는 자기들의 여기까지 오게 된 위치까지, 그리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데 거기서 너희들이 행복하게 여호와 말씀을 경외하며 살아라. 이게 이제 모세오경이 그죠? 신명기에 이르기까지 내용을 기록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거대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그랬잖아요. 모세오경을 얘기하는데 이 글을 기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비천한 애굽의 노예 출신이었죠. 그를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셔서 그 당시 당대의 최고의 자녀 양육의 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 애굽의 왕자로서의 삶을 하나님이 살게끔 합니다. 그러니까 나일강에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했던 운명이었던 모세가 여러분 파라오의 공주로 말미암아 양아들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양엄마였던 그 공주도 시집을 가요. 시집을 갔는데 자식을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많이 의지했죠. 그런데 그 남편이었던 그 왕이 첩과 통해서 낳은 자식이 있었습니다. 그 자식과 함께 모세는 함께 커갑니다. 함께 커가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잘 알듯이 그런 문명에서 왕자로서 그냥 성장한 게 아니라 왕자로서 리더십과 교육과 여러분 삶의 철학과 여러 가지 학문과 문학과 언어와 통치력과 지도력과 리더십 뭐 이런 것들 다 배우는 거죠. 다 배워서 나이 몇 살? 40세가 되었어요. 나이 40이 될 때까지 왕자로서 모든 학문과 지식을 다 배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히브리 백성의 출신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자기 민족을 사랑해서. 그래서 독립, 쿠데타를 일으켜서 독립하려고 모략을 꾸몄으나 그것이 들통이 나고 그래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를 말 못하는 짐승과 함께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하십니다. 한 40년은 태어나서 40세가 되기까지 그 당시 최고의 학문과 문화적인 배경과 자녀 양육의 최고의 배경 속에서 성장하다가 이제는 미디안 땅에서 도망자요.
가난한 자요. 그죠? 말 못하는 짐승과 함께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면서 모세의 인격이 쌓아져가요.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셈은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다하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런 인격을 가지기까지 온유함이 모든 지면에 있는 사람보다 더했다? 이 성경 구절이 나오게 된 배경이 뭐냐면 자기의 누이와 형인 미리암과 아론이 하나님이 너와만 얘기했느냐, 반역을 일으키면서 모세의 지도력을 반역했을 때도 모세가 원망하지 않아요. 분노하지 않아요. 성내지 않아요. 온유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온유함을 가지게 된 게 저절로 된 게 아닙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여러분 말 못하는 짐승과 함께 살다 보니까 그 인격이 쌓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세요. 그를 창세기의 말씀을 기록할 수 있는 능력자로 만들기 위하여 애굽의 왕가에서 교육을 시켰어요. 그리고 또 다른 40년은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인격의 됨됨이, 어른으로서의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킨다는 겁니다. 40년. 그렇게 해서 리더라는 자리에 오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함은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40년의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보세요. 여러분, 인간이 성장함에 있어서 내면의 성숙이,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망하는 것,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 뇌물 받는 사람이요, 가난해서 뇌물 받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의 지위와 직급이 있고 재산도 있어. 아니, 재산도 있고 직급도 있는데 뭐가 아쉬워서 또 뇌물을 그렇게 받으려고 할까요? 근데 이상하게 사람은 그래요. 채우면 채울수록 막 자꾸 채우고 싶어요. 근데 내 내면의 자기 관리가 안 된 사람은 하루아침에 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아셨기 때문에 모세를 이스라엘의 광야로 이끌어가야 하시고 또 그들에게 율법을 주도록 허락하시기 위해요. 하나님은 뒤에서 보이지 않게 40년을 그렇게 역사하셔서 모세를 만들어 가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이 창세기가 기록했던 1장부터 11장까지가 뭐냐? 창조 타락, 그리고 나서 뭐하냐? 그 타락한 죄로 인해서 인류는 어떠한 영향력을 가지고 지금까지 세상에 오고 있는가? 사실은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은 그 내용을 하면서 더불어 지금 모세가 살고 있는 이 시대까지도 그런 영향력이 1장에서 11장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요. 저 정확하게 말하자면 21세기 이 시대까지도 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문화가.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그 시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그런 1장에서 11장의 여러분 이 세속적인 문화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까지도 이어지고 오고 있다는 사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그걸 얘기할 때 뭘 하냐? 그가 애굽에서 그동안 배웠던 애굽의 문학과 문명을 도입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 이거죠.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갔던 존재가 뭐죠? 사탄이죠. 실체는 사탄이죠. 그런데 어떤 모양으로 가죠? 뱀의 모양으로 갑니다. 그죠? 뱀의 모양으로 갔는데, 근데 여러분 이런 질문 해본 적 있습니까? 왜 하필 뱀이냐? 왜 많고 많은 것 중에 왜 뱀일까? 여러분 그거 고민한 적 있으세요? 성경인데 어디 의심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까? 왜 하필 뱀이냐? 한번 제가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 여러분 이집트의 파라오의 황금 얼굴상 있죠? 그거 한번 보여주십시오. 거기 보면 여러분 저기 보십시오. 황금 마스크를 보면 머리 위에 뭐가 있어요? 예, 뱀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디서 뜬금없이 갑자기 뱀이 나온 게 아니에요. 왜 하필 뱀이냐? 자, 이거를 시대사적으로 한번 적용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영원한 숙적, 원수 같은 인간이 누구예요? 옛날에 여러분 북한의 김일성이 죽을 때 제가 아는 권사님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어유, 저 사탄마귀 새끼 잘 죽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그 시대의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단은 원래 자기 실체를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 시대마다 어떤 모양과 모습으로 드러나요. 근데 그걸 투영한 거예요. 그 당시에 애굽의 바로가 사실 또 애굽은 장례 문화가 많이 발달했잖아요. 뇌를 이렇게 갈라 보니까 이 뇌가 모양이 어떤 거예요? 마치 겨울철에 지금 날씨가 조금 추운데
뱀들이 땅 속에서 서로 막 얽히고 삭혀서 있는, 이래 엉켜 있는 이 모습이 마치 이 뇌 모양하고 비슷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인간이 뭐가 나와요? 지혜가 나고 지식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장래 문화가 발전했던 애굽 사람들은 여기가 이제 뱀의 지혜가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에게 이제 뱀의 모양이 나오고, 그리고 여러분 뱀의 형상을 빌렸다는 게 이런 문학과, 물론 그렇다고 진짜 뱀이 그 아니었습니까? 이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더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런 상상력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적인 표현들이 나와 있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얘기를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뱀의 유혹으로 인류는 죄를 범하게 되죠. 에덴 동산에 쫓겨났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낳았죠. 하지만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동생을 죽이죠. 그리고 가인의 자손들은 또 번창합니다. 그래서 람에게 가서는 또 마치 폭력이 더 가해지고 복수가 더 가해지고 많은 여자들을 아내로 삼는 역할들을 하죠. 그러면서 가인을 죽인 자는 7배로 내가 보응하겠지만 나를 죽이면, 라멕을 죽이면 77배로 복수하겠다. 더 잔혹하고 더 복수심에 불타는 그런 문화. 그러니까 결국 뭐냐? 이 세상은 저도 얘기했죠. 불신자가 문명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불신자가 문명 속에 예수 믿는 사람이 더불어 살아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뭐냐? 1장부터 11장은 그거예요. 가인과 라멕이 만든 문명 속에서 살아가는 이 시대의 인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어떤 가치관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게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를 이걸 왜 제가 준비했냐 하면, 요새 이제 뭐 기독교 영상들 많잖아요. 유튜브를 보면 많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제가 우연찮게 이제 신천지에서 강의하는 걸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그걸 보고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1장부터 11장까지가 인류 전체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함축된 내용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그 함축되고 요약되고 축약된 내용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그걸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그걸 이제 해석하는, 엉터리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이런 주장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는 인류의 시조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었을 때 인류에게 또 다른 인류가 있었다. 이게 첫 번째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언약하는 언약적 존재로서 세우신 것뿐이지, 대표자로 세우실 뿐이지 인류의 시조는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해요. 그 내용의 근거가 어디냐? 창세기 4장 14장입니다. 14절. 이게 가인이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고 한탄한 내용입니다. 보여주세요. 창세기 4장 1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기 보니까 무릇 나를 만난 자 나를 죽인대요. 이걸 보면 다른 인류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면 말이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아담이 인류의 시조가 아니다. 그러면 굳이 하나님이 아담이 잠잘 때 뭐래요?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 이유가 없죠. 그죠? 다른 여자, 그 인류에 다른 문명이 있으면 그 여자 데려와가지고 시집 장가 보내면 되죠. 굳이 그렇게 왜 합니까? 그것부터가 말이 안 되고, 두 번째는 또 뭐냐면 창세기 5장으로 넘어가면 족보가 등장합니다. PPT 보면 족보와 관련된 내용 표로 만든 거 있습니다. 좀 보시면 자, 가인과 아벨은 몇 세 낳은지 성경 말하고 있으면 모릅니다. 근데 셋을 낳을 때는 나이가 130세였다고 합니다. 아담의 나이가. 그리고 자, 셋이 또 자식을 낳을 때 에노스를 언제 낳냐? 105세 때 낳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셋을 놓고 아담이 손자를, 그러니까 235세 때 에노스를 본 거죠. 그죠? 에노스를 본데, 그러면 그 사이에, 그 105년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그 사이에 그럼 자식을 안 낳았겠느냐는 거예요. 아담이. 여러분 자식을 넣죠. 성경에도 말하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하나님이 복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930세까지 아담이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자식을 안 낳았겠느냐. 여러분 노아 홍수 이전과 노아 홍수 이후에는 지구 환경이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노아 홍수 사건 이후로부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인류의 나이가 점점점 오늘날 우리 인류 나이로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전에는 뭐 보면 930세 보죠. 그죠? 그 962세도 있고 뭐 보면 890세도 있고 뭐
어마어마하게 오래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래 살면서 뭘 했을까? 자식을 많이 낳았겠죠. 설마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는데 딸랑 아담이 3명만 낳았겠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는 남자가 종기했기, 남존 여비가 강했으니까 여자는 어떤 개념 이름들이 특별하지 않은 이상은 이름들이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성들의 이름들이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결혼한 것도 마찬가지고 누군가 나를 죽이겠나이라 할 때 여러분 거기 뭐냐? 결국 모든 그 형제들 중에 누군가가 나를 죽인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거를 우리가 이제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또 다른 인류가 있었다. 자꾸 우리식의 문화 속으로 저 시대를 평가하면 안 돼요. 930년을 산 여러분 인생의 문화랑 여러분 이제 기껏 살아봐야 100세를 사는 우리 문화랑 그거를 자꾸 비교 대조하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해석함에 있어서 여러분 오류를 평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고 또 우리가 이제 오늘날 문화 보면 근친 문화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근데 옛날 고대 근동에서는 여러분 자식이 태어나서 여러분 가정이 확대되려면 근친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친이 성경에서 문제가 되는 이유는 언제부터냐? 모세가 시내산에서 레위기를 통해서 법을 제정하기 전까지는 근친이 일반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모세의 어머니와 모세의 아버지는 고모와 조카 관계였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 당시에는 거기까지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모세 이후에 율법이 주어지고부터는 하나님께서 그걸 금하셨습니다. 물론 요즘도 그게 유전학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잘 안 일어나죠. 그래서 금하는 문화가 있지만 우리나라 중세 아니 우리 온 지구촌의 중세 문화에서도 보면 왕가들이 결혼할 때 결국 유럽의 왕족들 보세요. 결국은 다 친인척들이에요. 그거 아시죠? 그래서 다 왕자 공주가 알고 보면 뭐 4천, 8천, 12천 막 다 이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일반화가 되었죠. 요즘 문화야 그게 이상한 문화지만 옛날에는 특히 이제 고대 사회에서 좀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또 하나 오늘 본문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뭐냐? 6장 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이거에 대해서 해석이 있습니다. 3가지 해석이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이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까 저 PPT 잠깐 나왔는데 예수님이 말했죠. 천산 세계는 어떤 세계냐? 잠깐 다시 보여주세요. 마태복음 22장 29절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인간으로 오셔서 천상세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천국 가면 시집 장가 안 가요. 여러분 죄송한데 여러분들이 가족이라고 하는 여러분 형제 자매 아니 또 여러분 남편 아내 천국 가면요 그냥 다 같은 형제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시집 장가 가지 않아요. 천사들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시집 장가를 안 갑니다. 그러니까 고대의 타락한 천사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노아의 지금 성경 노아의 심판의 사회적인 배경을 얘기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시는지에 대한 이유를 얘기하잖아요. 만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라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왜 사람만 심판합니까? 왜 지구만 심판하죠? 물로 심판해요. 그럼 천사들도 심판해야죠. 그러려면. 그죠? 근데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한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러나 이게 어디에 나오냐? 고대 유대 문헌에 타락한 천사로 묘사하고 또 어디냐? 성경 중에 또 어떤 성경을 믿는 사람이냐?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을 믿는 사람들. 흠정역이라고 그러죠. 이 성경을 읽는 사람은 이걸 문자 그대로 해서 이게 타락한 천사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낳은 자식들이 네피림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데 이거 좀 조심해야 돼요. 이단은 아니지만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조금 택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해석은 잘못됐어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해석은 이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해석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후손, 셋과 에노스의 후손이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이다. 왜? 왜냐하면 여자가 범죄하여서 아담을 미혹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표현을 딸들이란 표현을 썼고 아들들은 또 거룩한 후손이라 해서
이렇게 표현했다. 이렇게 하면서 그동안 개혁주의가 이거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 있느냐?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러면서 네피림이 났다라고요. 무슨 네피림이 났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니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들이 거룩한 아들이니까 거룩한 행동을 해야 되는데 왜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여자로 삼고 결혼을 합니까? 이걸 우리식으로 얘기해 볼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고 불신자가 있는데 둘이 너무 사랑해서 결혼했다. 그래서 결혼해서 낳았는데 네피림, 거인이 나왔다.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그럼 오늘날도 불신자가, 여러분 불신자와 결혼하면 자식을 낳는데 거인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근데 이게 말이 조금 해석하기가 난해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 자, 여기 등장하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이 원어로 보면 엘로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얘기할 때 엘로힘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엘로힘이 성경에 사용된 예를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만 표현되는 게 아니라 이방 신상, 우상을 표현할 때 엘로힘도 사용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서 말하는 엘로힘은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그런 표현이 아니라 다른 신을 의미하는 문학적 표현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실제로 그랬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자기의 신권과 권위를 내세울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를 이렇게 말해요. 나는 태양신의 아들이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어떤 왕이나 어떤 주권자나 통치자가 자기 권위, 신적 권위를, 자기의 왕권과 주도력을 내세우려고 내가 신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말은 이게 그런 표현한 거예요. 왕과 주권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으로 재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신과 같은 권위를 주장하기 위하여 사용된 문학적 표현이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상당히 이제 우리가 이걸 우습게 생각합니다. 왜? 왜냐하면 여러분 이 글을 누가 썼다고요? 모세가 썼어요. 그럼 모세가 그때 당시 애굽의 문학과 문명을 배웠는데 이런 문학적 표현을 사용할 수 있을까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자꾸 고대 사람을 상당히 무식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무식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고대 사람들이 쓴 성경책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 사람들이 무식하고 모자란다는 생각들이 많은데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비유와 상징과 같은 문학적 표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를 맞아요. 사람들이 보니까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의 당사자면 보통 남자와 여자라고 표현했는데 왜 그럼 아들과 딸로 왜 표현했느냐? 왜냐하면 그때 당시도 그렇고 요즘도 마찬가지죠. 결혼식을 하면 결혼하는 신랑과 신부들의 친구들도 지인들도 오지만 사실은 결혼식을 치르면 사실 거기 오는 손님들과 하객들의 주요 인물들이 누구예요? 전부 부모님들의 손님들이에요. 그죠? 장례식은 누구 손님이에요? 자식들의 손님이죠. 예, 여러분은 마치 처음 들은 부분처럼 반응을 그렇게 하시는데 그렇잖아요. 결혼식 손님들이 다 사실은 결혼 당사자의 친구들도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돈이 안 돼. 그냥 돈도 안 되고 오히려 그죠? 그 부모들의 어른, 그러니까 결혼의 주권자가 누구냐면 그 집안의 어른인 거죠. 그래서 여기 아들들, 딸들이라는 표현을 남자와 여자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그러니까 결국 뭐냐? 이것은 어떤 그 부모의 영향력에 의해서 결혼을 시켰다는 거죠. 씨족사회, 부족사회. 어떤 한 집안과 한 부족사회가 권위를 가져서, 그죠? 그 부모들이 자식들을 아름다움을 보고 마구마구 결혼식을 시켰다. 그 얘기를 오늘 성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을 보세요. 4절에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자, 거인이라는 거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 야,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요? 용사라, 네피림이라, 고대의 명성이 있어. 명성 있다라고 말하는 게 이게 좋은 의미로 해석하기 쉬운데 아니에요. 여기서 명성이라는 것은, 자, 보세요. 용사라는 표현, 네피림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신체적인 특징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체적인 특징도 있지만 이 네피림이라는 특징 속에는 도덕적으로 난폭하고 무법하고 가해를 일삼는 사람이라는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나 칼빈도 똑같이 이걸 해석했습니다. 뭐냐? 노아 당시의 네피림이란
거대한 신체를 지닌 폭군들 내지는 침략자들 또는 고대에 알아주는 유명한 폭군들이었다. 유명한 폭군. 그러니까 그때 당시 명성이 있단 말은 좋은 의미로 명성이 있는 게 아니라 난폭하기로 굳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알려졌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의미로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다를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6장 11절 12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얘기할 때 그들이 다스린 문명에 의해서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현상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어디서부터 왔느냐? 가인이 시초고, 그리고 그 후대에 있어서 6대 손인 라멕이 그 시초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인과 라멕이 만든 문명이, 그리고 그게 4장에 등장하죠. 5장엔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6장에 오늘 노아 얘기인데 노아 시대까지 이게 영향력을 입혔다는 거예요. 연결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향력이 뭐냐? 힘의 논리, 폭력의 논리, 억압의 논리, 짓누르는 논리, 이걸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시대가 여러분 노아가 살고 있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때만 그랬냐? 아니라고요. 모세는 이 글을 쓰면서 모세가 쓰던 그 시대도 애굽에서 우리가 왜 억압받고 노예로서 살았는지 아느냐? 그 논리가 바로 가인과 라멕의 정신에서 나와서 애굽까지 이게 연결되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쩌면 그때만 그렇나요? 아니요, 21세기도 보세요. 유수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꾸 전쟁이 터지고 싸움이 일어나고 거기 보면 힘의 논리, 억압의 논리 똑같이 적용이 돼요. 인간이 살아가는 문명에는 이런 가인과 라멕이 만든 문명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어지더라. 이게 오늘날에 우리가 가져야 될 기독교적인 눈으로 가진 세계관이란 거예요. 아, 하나님을 떠나는 문명은 이런 거구나. 힘의 논리, 억압의 논리가 좌우하구나. 이게 있고, 그리고 나서 부연 설명이 나와요. 뭐냐? 거시적인 것, 있어 보이는 것. 이걸 다른 말로 허세라고 하죠. 이런 문화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네피림이 나와요. 우리는 요즘 뭐 유튜브나 또 이제 책이나 이런 뉴스 보도를 통해서 거의 키가 뭐 2m, 3m 된다 뭐 이러면 이제 뉴스 화제가 됩니다. 호기심에 관심이 돼요. 그거 보고 뭐 대단하다 생각하네요. 근데 옛날에는 약간 미개해서 그런 큰 사람을 보면 선망의 대상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뭔가 이 세상하고 뭔가 다를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을 선망하고 다스리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뭐 사실 우리도 그렇죠. 우리 딸 가진 부모들은 자식 그 남자 볼 때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뭐 키 큰 남자 좋아하잖아요. 막상 키 큰 남자하고 살아봐야 뭐 별것도 아니지만, 그죠? 그 이왕이면 키 크면 좋다. 이런 게 좀 있잖아요. 이런 기대치가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큰 게 거거익선, 크면 클수록 좋다. 다다익산도 있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거거익석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이 있어서 네피림 인물들에게 대해서 큰 거인, 용사, 이런 묘사, 명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명성이 좋은 명성도 아니에요. 포악하고 여러분 힘의 논리에 의해서 따른 그 명성을 좋아하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리더로서 다스리는 권세로 있으니까, 높은 지위에 있으니까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큼에 대한 개념이 어디까지 이어진 줄 아세요? 건축과 건물로까지 이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1장 뭐 나오면 바벨탑 사건이 거기 나온 겁니다. 여러분 바벨탑은 옛날에 뭐 중세에 보면 이제 성경을 보면서 자기들이 이제 그림을 그립니다. 상상으로 그림을 그리는데 그 바벨탑은 뭘로 하냐? 동그란 원기둥 깔때기 모양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요. 그렇게 묘사를 했는데 실제 요즘 고고학을 보니까 실제 그 바벨탑은 어떻게 생겼을까를 보니까 수메르인들이 만든 지구라트 있죠? 잠깐 PPT 보시면 보여주세요. 예, 저기 벽돌을 통해서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작게 지었는데 점점 크게 지었다는 거예요. 크게 짓고 나서 나중에 저게 여러분 해외 수출이 됩니다. 해외 수출에 대해서 어디까지? 이집트에 가니까 나중에 뭐가 나온 거죠? 피라미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피라미드도 엄청난 크기죠. 지금의 한 나라의 예산을 투자해도 저거 만들 수가 없대요. 건축을 한다면. 지금의 건축 기술도 한 해의 예산, 한 나라의 예산을 가지고 만들어도 저거 만들 수가 없다고 합니다. 왜 옛날 사람들이 저걸 만들었냐? 자기의 왕권과 신적인 존재를 가시하기 위해서. 뭔가 큰 거, 사람도 크고
이제 건물도 크고. 여러분 다음 거 엔터 쳐보세요. 똑같아요. 오늘날 보면 건축물 자꾸 크게 짓고 높이 짓고. 왜 그러나? 자기가 하신 거예요. 이게 가인과 라멕이 만든 문명의 가치관이란 거예요. 거거익성. 크면 클수록 좋더라. 좋지 않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보면 이런 크면 클수록 좋다는 것에 대해서 대항하는 믿음의 반응들이 많아요. 그래서 싸움을 할 때마다 거인과의 싸움을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지금 수요 예배 민수기 본데 민수기 13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보니까 오늘 성경에 네피림을 다른 말로 뭐라 하죠? 뭐의 후손이라고 그러나? 갑자기 까먹었다. 예. 응? 어디 있냐? 안악자손. 예, 죄송합니다. 안악자손. 네피림 곧 안악자손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불신앙적인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나 38년 뒤에 그들이 전쟁에 나갑니다. 나가서 싸웠는데 요단강 동편에 보면 바산 왕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옥이에요. 이 바산 왕 옥이 거기 보면 침상인데 그 침상이 얼마인 줄 아세요? 크기가 침대가 9규빗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약 한 4m 정도 돼요. 그러면 침상이 4m 정도면 최소한 4m보다는 적다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침상이 4m하고 키가 2m인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죠? 최소한 한 3m 얼마 정도 될 거 아니에요. 3m 후반 정도 되니까 침상이 4m 되겠죠. 그만큼의 거인이었고, 사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유전을 개발하고 여러분 찾으려고 하다가 그런 여러분 화석과 무덤과 뼈들을 발견할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한 거인들이 나온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또 뭐죠? 골리앗. 성경에 보면 늘 믿음의 반응 가운데는 실제로 소년과 키가 작은 사람과 거인과의 싸움을 얘기해요. 여러분 그거는 실제 있었던 사건이면서 또 상징도 있어요. 뭐냐? 이 세상이 추구하는 거거익성과 여러분 믿음의 사람과의 믿음의 싸움인 거예요. 그 PPT 좀 한번 보여주세요. 그 다윗과 골리앗 배경. 그래서 뭐냐? 이스라엘이 싸우는 싸움은 어쩌면 눈에 보이는 거대함과의 싸움이었다. 성경 이것을 문학적으로도 실제 일어난 싸움이면서 동시에 너희들이 싸워야 될 이 세상은 어떤 거냐? 저렇게 크면 클수록 좋다.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좋다라는 저 세상과의 싸움이었다는 것을 오늘 상징적으로 문학적으로 동시에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사회일수록 이런 문학적인 표현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똑똑해요. 이렇게 똑똑하고 이렇게 지혜로운데 문제는 뭐냐? 이런 시대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성경 얘기해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노아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셋의 후손이었고 믿음의 후손들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가다듬고 만들어진 거예요. 마치 모세가 여러분 애굽에서 배우고 또 광야에서 배웠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노아 역시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갑자기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한 인간에 대해서 평가할 때 그냥 우리가 바라는 인간상 이렇게 결과를 내지 마세요. 우리가 기다리면서 그 시련도 있어야 돼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밝게 빛나는 정상의 자리도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지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면 안 돼요. 이걸 여러분 지혜를 가져야 되고, 그래서 오늘 그가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준비되고 훈련되어서 그를 세우셨는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심을 한탄하고 후회할 정도로 노아 시대는 하나님이 여러분 죄악이 너무나 관영하고 이 세상에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죄악이 가득 차서 온 세상을 심판할 수 없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도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이거입니다. 오늘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이겁니다. 왜 그러냐?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러면 어떡할까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허무의 시대다. 제가 어떤 글을 한번 읽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오늘날 사는 이 시대가 허무 시대냐? 사람들이요 내 집 마련을 해도 전부 다 대출을 끼고
여러분 집을 마련했기 때문에 직장에서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그 빚을 다 갚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미가 없다. 내 것이 아직까지 없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래서 주식하고 코인하면 돈 번다 그래서 거기에 빠졌더니 이미 벌 사람들은 다 벌었어요. 여러분 주식하고 코인해가 돈 버는 사람인데요. 여러분 알죠? 여러분 뉴스에 나와 있는 그냥 몇몇 국회의원이나 이렇게 앞서간 사람들이나 몇 소수의 사람들이 불법을 자행해서 돈을 벌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돈 못 법니다. 그거 힘듭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집 마련하려면 청약통장 해라 했는데 청약통장 다 들었어요. 안 된 사람이면 바보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담청률이 더 떨어지죠. 그러니까 점점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도 그런 얘기하는데 빈부격차가 커져요. 어떤 유튜브에 보면은 집값 앞으로 떨어진다 그러고 어떤 유튜브 보면 집값 오른다 그러고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결국 뭐냐 결론은 이거예요. 오를 때는 오르고 떨어진대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결론이 여러분 점점 빈부격차가 여러분 차이 난답니다. 이런 문화에 살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 마음이 공허하다는 거예요. 허무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이 시대에 한국 사람도 허무 시대를 산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성공한 사람은 그럼 어떠냐? 뉴스를 보세요. 뉴스에 보면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그 모든 것을 다 가진 성공한 연예인들 재벌 2세 3세 보세요. 아니 모든 것이 뭐가 모자라서 다 가졌는데 그런데 왜 그런 사람들이 마약하고 갑질하고 자살에 빠지느냐? 그럼 이 사람들은 또 왜 그러냐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연예인이 성공하기 위해 훈련생 시절에 얼마나 노력했어요. 피땀 흘려 노력했는데 그리고 그 정상까지 올렸는데 왜 자꾸 엉뚱한 생각을 하면서 엉뚱한 짓으로 스스로 무너지느냐는 거예요. 그것도 또한 또 다른 허무란 거예요. 뭐냐면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겁니다. 그 사람이 그 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실상이 아닌 허상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 내가 저 최고의 자리에 오르면 뭔가 내가 만족할 거야. 내 삶이 채워질 거야. 그러려고 올라갔더니만 막상 올라가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것에 관심을 갖는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에게 공허감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무서운 감각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글을 쓴 사람은요 종교인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한국 사회에 대한 평가를 하는 서울대 나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인간에게 공허함은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감각인데 문제는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이 인간에게 엄청난 공포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채워진다는 이 감각은 너무나 사람이 원하는 감각이라는 거예요. 내가 채우고 싶고 만족하고 싶고 이런 감각이. 그런데 문제는 안 채워져요. 안 채워지니까 나중에 공포까지 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막상 최고의 자리에 올라니까 채워질 줄 알았는데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데 관심을 보죠. 돈 많이 모으면 채울 줄 알았는데 돈 많이 모았던 사람도 그런 얘기해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돈 많이 모으면 나중에 그 돈이요 그냥 숫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숫자. 제가 돈을 쓸 때 가장 많이 돈을 썼던 게 언제였냐면 차를 살 때였습니다. 자동차를 살 때. 몇 천만 원 하잖아요. 평소에는요 여러분 몇 천 이렇게 나갈 때는 제가 보니까 감각이 없어요. 평소에 몇 천씩 써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이상하게 100원, 200원, 1000원, 2000원 이건 아까워. 이건 피부로 느끼는데 몇 천만 원 쓰는 거는 이게 많이 나가는 건지 안 나가는지 별로. 여러분 근데 막 부자 돼보세요. 조 돼보세요. 감각이 없어요. 그게 왜냐하면 살아갈 때 우리가 억하게 살지는 않으니까 집 구입하면 이제 되겠죠. 하지만 약간 느낌이 잘 안 온대요. 일반 사람이야. 부자들은 좀 다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점점 뭐라 하냐. 맞아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게 그냥 숫자일 뿐이지 그게 내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에서는 필요하게 잘 안 느껴진다. 오히려 500원, 1000원, 2000원, 만원, 2만원 이게 더 피부에 와닿지 그러다 보니까 그냥 숫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아봤더니 또 다른 공허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을 하면 순간적인 만족이 있어요. 채워짐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늘 저번에 말했죠. 도파민의 원리처럼 더 고통스러워요. 더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채우려고 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인간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어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했어요. 이 세상과 바꿀 수 없다 그랬어요. 그 말은 다르게 말하자면 우리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하여 이 세상 것을 다 갖다 내가 가진다 해도 소유한다 그러면 내가 만족하냐? 아니요. 만족하지 않아요. 채워지지 않아요. 여기 비어있는 것은 뭘로 채워야 되냐?
뺏겨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다시 찾을 때 그제서야 진정한 만족과 은혜가 있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실까요? 왜 많고 많은 선물 중에 하필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지도 않고 별로 그죠? 바라지도 않은 뜬금없는 성령을 왜 내주지? 여러분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성령님이 찾아와야 돼요. 그분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노아는 당대에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한 개인의 부흥과 여러분 은혜의 여러분 시작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거. 오늘날 이 시대에 은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말은 여러분 은혜를 갈급하고 은혜를 받고 싶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과연 은혜 받은 자인가? 나는 과연 은혜 받은 성도인가? 여기서부터 진정한 부흥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노아도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던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더라. 그 말은 다시 한번 우리들도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존재인가? 한번 묵묵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날 여러분 이 시대에 보십시오. 거거익선의 시대, 좋으면 좋은 시대, 이런 시대를 가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여러분 뭔가를 최고가 되려고 하고 최고의 자리에 오니까 안 되고 허무하고 그래서 중독에 빠지고 이런데 여러분 거룩한 사역과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도 그래요. 조심해야 돼요. 행사를 위한 행사가 되면 여러분 우리 안에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식 우리 교회 봐라 있어 보이지 않느냐 있어 보이는 거 거거익선 다다익선 여러분 다 가짜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제를 붙들어야 돼요. 허상을 추구하면 안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예배와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를 통하여 거기에 여러분 만족과 기쁨을 회복해야 되지 뭐 그 가시적인 그 외부적인 그 허세 이런 거 추구하면 우리도 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순서를 조금 바꾸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찬양을 먼저 하고 찬양하면서 헌금을 하겠는데요. 뭐 하냐면 마음의 예배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가사를 하나 불러줄게요.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신실한 예배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마음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이 든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우리 이 고백을 가사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고 2절 할 때 우리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뒤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2절입니다.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